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6일 4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 선교 방식이 이방인들을 위해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했고, 또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의 전통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리적인 문제가 생겨서 갈등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서 베드로, 바울이 보고를 하고 사도 야고보가 성경에서 해법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흩어진 교회에 공문을 보내고 이와 같은 교리적 문제, 곧 할례 문제로 신앙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지 3년 만에 다시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그 교회들을 점검하고 격려하고 굳건히 세우고 싶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일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려 할 때 뜻이 다르고 방법이 달랐지만 교회는 점점 더 굳건히 세워져 갔다 그랬습니다. 어떤 유머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빠와 엄마가 함께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를 갔습니다. 엄마, 바다에서 수영해도 돼요? 야, 물이 너무 깊어서 안 돼. 엄마 그러지 말고 수영하게 해주세요. 아빠는 지금 저 수영하고 있는데 나도 수영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야, 얘야, 아빠는 생명보험을 들었지 않냐. 우리가 오늘날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모든 다방면에서 경제로 모든 걸 결국 해석을 해요. 그리고 경제학 선생님들은 이 현대 사회는 경제를 모르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래요. 책도 내고 뭐도 내고 그러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 경제를 공부를 안 한다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선교는 경제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까? 또 성령께서는 교회를 위해 어떻게 개입하시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듣고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185장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바울의 일행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걸어서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도를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육로로 걸어서 고향 다소를 거쳐가지고 더베로,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는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밤빌리아 지역으로 이 안디옥으로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반대로 육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3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디모데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만나보고 싶었고 또 만나보니 너무나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지역에 함께 동행하거나 또 파송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선교 사역을 보면 양육과 순복이라는 것이 원리입니다. 양육을 하고 양육된 제자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전적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이 27명인데 가장 으뜸이 세종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세종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세종대왕이라 부릅니다. 세종대왕이 잘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글도 창제하고 또 역복도 개발하고 제주도 개혁하고 역사도 편찬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하게 했던 일이 뭡니까? 인재를 양성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집현전을 통해서 각계각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국내의 문제를 막론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내고 또 연구를 하게 하고 과제를 주고, 그래서 이 집현전을 통해서 나라의 동력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때 미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예일대 교회학 학자인 윌리엄 콜린스는 말하기를 교회 안에는 3가지 바탕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라도 번제로 드릴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 신앙의 가치를 고수하고 있는 아미시 공동체 학교표가 조이입니다. 조이는 3가지 글귀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조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죄인은 지저스 퍼스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others next, 다른 사람이 그 다음이고, 마지막 Y, yourself last, 네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내가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진짜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창고등학교 학훈이 빛과 소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학훈을 가졌어요. 이 학교를 세운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 역시 프론티어 정신으로 지방의 학교를 세웁니다. 학장이 될 그런 분이었지만 미래 교육을 위해 가지고 지방에다 학교를 세우잖아요. 그리고는 직업을 선택할 때 10계명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했는 거니?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해라.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선택해라. 그 다음에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에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 그런 걸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다면 틀림없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마지막으로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진짜 프론티어 정신. 이러니 세상의 개척 정신을 가지고 복음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고 거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 이웃에 계시는 이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할아버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다고 그래요. 이 할아버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친 거야. 그러니까 살 집이 없어요.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건축을 하면서 자기 집을 팔아 바치고 이 사람은 오갈 데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교회 언저리, 교회 옆에다가 이렇게 달아붙인 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살게 했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그 좁고 불편한 데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모르네요. 그런데 그 할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때에 가서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 때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진짜 그랬는데 자기 형제들이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야. 목사가 3명 나고 장로가 1분 났는데 4형제인데 너무너무 잘 돼. 지금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1분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 형님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양육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교의 초석 양육이 되는 건 지도력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지내는 동안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제일 이 문제가 어려움이 뭐냐면 노예근성 때문에. 노예근성. 어떤 자의력이 없어요. 스스로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 오다가 내려와서 항상 살았던 인생이라 뭐 문제만 부딪히면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 원인을 따지고 불평불만만 해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까지 깊이 박힌 노예근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노예근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저는 안 했어요.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도 지역도 가정도 교회도 훌륭한 리더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훌륭한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님 특별히 기도하시고, 부모님은 여러분 자녀들을 이 사회의 훌륭한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훌륭한 목사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콩나물 시루같이 아주 빽빽하게 아주 훌륭한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가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찬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로 소문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교우께서 냉면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는 식당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안 맛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딱히 뭘 기가 막히게 맛있어가지고 그 언제 먹은 게 몇 날 며칠 언제 어디서 먹은 게 기억되는 것도 또 하나도 없어. 하여튼 그런데 말하자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냉면집이 있대야. 그래서 여름 뜨거운 날인데 가봤더니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진짜 그 뜨거운 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잡수는데 그 더운 날 20-30분 줄을 서가지고 있었네. 맛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죠, 세상 만나도 소문나면 먹을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하늘의 만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게 많지만 제가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교회 잘 고치는 걸까요? 교회 잘 고치는 거가 아니고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진짜. 아니, 듣기 좋은 설교보다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5장 한번 1절 더 불러보겠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행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초대교회 선교 방식 6번째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갔다는 겁니다. 바울의 일행의 전도 본래 계획은 소아시아 남쪽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아시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본래 지역을 한번 이렇게 다녀가고 그 다음에는 이 남쪽을 선교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로 들려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 남쪽. 그런데 이 남쪽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흑해가 있는 이 위쪽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이런 지역인 이 흑해가 있는 이 위쪽 지역을 선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어떻게든
위쪽으로 가보려고, 아래쪽이 안 되니까 위쪽으로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 지금 화살표는 어디로 갔어요? 서쪽으로 자꾸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처음에는 왜 이럴까 그러다가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하반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자꾸 막히고 안 되고 꼬이고 뒤틀리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가 보다 그랬는데 급기야는 성령께서 완전히 그들의 길을 막아서 가지고 환상 중에 말씀해 주세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전도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신나요. 찬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찬양할 때도 우리 집사님이 막 찬양 인도하시면 어떻게? 여러분이 호응을 해야지.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셔도 아멘. 되나 안 되나 호응을 해. 호응을 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 받고 이러면 이 리더가 굉장히 더 힘을 얻습니다. 내가 이 보람 있는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서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되는구나, 이런 그런 보람이 생깁니다. 사마리아 땅에 이 빌립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막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막 신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느닷없이 광야로 나가라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이제 막 터가 잡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마리아 땅 말고 지금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거기는 뭐 지나다니는 짐승이나 있을까 말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데 그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빌립이 어떡합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명절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고 에디오피아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도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려고 이제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서쪽으로 가다가 결국 드로아에서 배편을 기다리게 될 때 잠을 자는 도중에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말하기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9절 말씀 있나요? 9절 말씀 우리 본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자기들이 마음의 생각에 따져보고 이렇게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만 일이 꼬이고 아니고 맡기니까 결국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훨씬 더 멀리 땅끝까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지경을 넓히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황당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보러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또 롯과 분쟁이 있을 때는 롯이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 소알 땅, 비옥한 땅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못 잡고 계속 실패하고 밤새도록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황당한 겁니다. 어쩌로. 예?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보면 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이들이 복음으로 살도록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이 바울의 일행도 결국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항구 도시를 그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 첫 성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유럽을 관통하는 첫 관문이 되는 이 빌립보로 인도하셔가지고 결국 한가운데 유럽 한 중앙을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나중에 우리가 앞에 말한 지금 불가리아 저 흑해 지역은 나중에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저 지금 터키의 남쪽 지역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 시절에 그 후에 계속 일어나서 중요한 영적 근거지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나아가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은혜에 민감하되 항상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믿음이 확고하게 서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진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에 관한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이 금산 진산 초등학교가 학력의 전부입니다. 여기 진산 있잖아요. 여기 진산. 그 진산 초등학교 나온 게 학력의 전부예요. 근데 43살인가 될 때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 신촌으로 들어가요. 서울 신촌에 가면 대학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대학들. 그 대학에서 자기가 말하자면 복음을 전한 거야. 근데 4명이 전도되어서 대학생들 4명이 전도돼요. 이 4명이 점점 더 확산이 돼가지고 대학생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홍대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이 말하자면 포교가 돼가지고 정명석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 가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돼요? 초등학교 나온 양반이 자기 교리를 가지고 증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내놓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거기 포교가 된다니까. 어떻게 포교가 됐냐? 지금 교인 수가 한 1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는데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 정명석이 말하는 게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거야. 점쟁이처럼. 예. 점쟁이처럼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요. 병도 나아요. 방언도 해.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 이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마지막 것 빼고는 다 그 박사들, 박수들, 점쟁이들이 모세와 똑같이 기적을 행하잖아요. 이 정명석이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야. 말한 대로 기도해 좀 병이 낫는 거야.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니 이게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냐고. 초등학교 나온 양반 앞에 앞길을 훤히 다하는데 투시의 은사를 가졌는데 안 자빠질 인간이 어디 있냐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나아가되 생명이여 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거룩한 말씀을 근거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각별히 성령의 역사가 더 절실하게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꼭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교회의 동력이 되심을 압니다. 그러나 한편 말씀드린 대로 이같이 이단 사입이 말이죠, 10만 명 교인을 가진 신천지 같은데 그런 데로 다 역사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들이 어쩌면 말이에요, 더 정통 기독교보다 더 막 기가 막힌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오직 진리이신 말씀의 기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분별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